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말씀을 김병현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김병현 목사님께서는 저랑 같이 신대원 동문이시고 동기시고요.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최근에 큰 일을 겪으셨는데 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현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남 목사님과 공부했고요. 제가 마이크를 오랜만에 사용해서 좀 어색하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썩 기쁘진 않았어요. 교회로 오는 게 기쁜 것이 기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슬픈 일이 좀 있어서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도망쳐 왔어요. 저희 교인들 물론 몇 명 안 되는, 여기는 교인이 많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앞이지만 어쨌든 제 사정과 제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교인들 앞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께 한 주 제발 쉬게 해달라고 사정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지 마시고 제발 그냥 한 주 집에서 쉬세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좀 안식을 얻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시를 한 편 읽고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시를 읽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나저나 권사님 비브라토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집 가정에서 예배를 해요. 인원수는 많으면 8명, 작으면 3명, 4명. 저희 아들이 장기 결석자라 잘 안 와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예배에 잘 안 옵니다. 장결자예요, 저희 아들이.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 악기도 없고 기타는 있지만 기타 갖고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기도 찬양하기도 좀 애매해서 뭔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할 게 없을까 하다가 그럼 시를 한 편씩 좀 읽어보자. 말랑말랑한 시를 한 편씩 읽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좋고 묵상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사롭게 만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하는 교인들과 함께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 유명한 정호승 시인의 끝끝내라는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요. 이 끝끝내라는 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라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끝내 정호승. 헤어지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날까지 참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 처음과 같이 아름다운 줄을, 그대 처음과 같이 영원한 줄을 헤어지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순결하게 무덤가에 무더기로 핀 흰 쌀꽃만 꺾어 바쳤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눈물도 지나치면 눈물이 아닌 것을 헤어지는 날까지 알지 못하고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있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눈물도 지나치면 눈물이 아닌 것을 이라고 할 때 지나치면이 패스오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패스오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패스오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자,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셨나요? 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짧게 하신다는데 제가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서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네,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연배가 저랑 비슷하시는 분은 아마 딱 머리를 치는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조항 목사님께서 한참 락 또 노래로 가수로 이름을 날렸던 1989년에 발표했던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세속적이건 세속적이지 않건 거룩하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 고치시는 예수님의 얘기, 이 지붕 뜯어서 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했는지 제가 굳이 숟가락을 이렇게 얹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또 결론 다 아시잖아요. 결론 다 아시죠? 그 네 사람의 믿음, 우리도 그 네 사람처럼 믿음을 크게 갖고 예수님을 신뢰해보자, 이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처럼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그다음에 제사장한테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집 밖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째, 이 상은 침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보이고자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지붕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러분 딱 결론을 말하고 얘기하면 끝나면 참 좋겠죠. 결론은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가 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중풍병자로 개역 개정에서는 해석하고 있지만 이 중풍병을 원어로 따지면 패럴리스틱, 마비된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중풍병도 장애 등급으로 포함된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마비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병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몸에 육체적으로 마비가 있었던 환자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4사람밖에 없었을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혹시나 중풍병자라고 예수님이 치료까지 해주셨던 것을 보면 사지마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침상대로 들고 옮겼을 정도니까요. 사지마비 환자를 이 4사람밖에 치료해줄 마음이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사람이 침상째 환자를 들고, 이 사지마비 환자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집 밖으로 왔어요. 그 집 밖으로 온 이 4사람, 이 침상에 있는 환자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척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4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위중합니다. 사지마비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 이 사지마비 환자에게 길을 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 길이 열렸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지붕 위로 이 침상을 들어 올려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의 지붕을. 우리 집 지붕도 아니잖아요. 남의 지붕이잖아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이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막 줄로 해서 막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항상 있었대요. 저도 주석책을 찾아보고 안 겁니다. 저라고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4사람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의 집을 막 뜯어요. 와, 정말 다행이죠.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서 집주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막 난리 쳤으면 이 사지마비 환자, 중풍병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집주인도 집안에 있어서 지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밖에 만약에 나와 있어서 지붕에서 막 자기 집 지붕을 누가 뜯어내는데 가만히 있을 집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지붕이 훤하게 뚫린 다음에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기자가 그 사실까지 다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지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얘기, 그 고갱이만 아마 마가가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날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김병현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대. 사람들이 막 그룹대처럼 몰려들어요. 막 여기 막 몰려들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예배하는 교회 지금 인원에 1000배쯤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죠? 생각만 해도. 네. 그렇게 몰려드니까 막 근데 아픈 사람이 누군가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 예배땡에 와서 정 안 되니까 6층에 올라가서 막 여기를 뚫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건물 주인, 뭐 또 대표 목사님, 뭐 또 여기 관리하신 난리 납니다. 제가 마이크 빼고 저 새끼들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교회지만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저 XX 앞에 더 심한 말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막 떨어지고 막 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축복과 자신의 앞에 있는 기적을 절대로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이 중풍병자를 위해, 사지마비 환자를 위해 길 하나만 잠시 내어줬더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두의 믿음, 모두의 희생, 모두의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을 칭찬했을 겁니다.
아마 더 큰 기적과 축복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 안에 끼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내 삶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칭찬을 들어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내 곁을, 내 마음을 잠시만 옆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만을 칭찬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책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곳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네 사람뿐이었어요.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네 사람밖에는 그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다 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내가 지금으로부터 9일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를 100일 전에 하늘나라로 보낸 목사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한데요. 겉으로 보는 모습이 다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올해 2월 15일 날 아내가 간세포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뜬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2월 15일 날 암 판정을 받고 3월 24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40일도 안 채 안 돼서 아내가 저를 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망해갖고 상을 치르는 동안까지 이성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로봇 같았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인사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눈물도 그냥 기계적인 눈물이랄까? 그렇게 상을 마치고 저 남사에 있는 용인 평원의 숲에 아내를 모셨습니다. 아내를 모시고 집으로 와서는 미친 사람이 됐어요. 스프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정말 너무너무 커서 그럴 수밖에 없죠.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 30년을 내 곁에서 저만을 사랑해줬던 사람이니, 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은 못 믿어도 당신은 믿어. 목사로 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못 믿어도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육체적으로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많은 사랑을 특별히 아내에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도 그럴 것이 보셨겠지만, 아셨겠지만 숨기고 싶었는데 숨길 수 없는 제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장애인으로 56년째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애인으로 살았죠. 제가 어렸을 때 걷질 못했어요. 안전뱅이처럼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저를 얻고 용하다는 한의사들을 전국으로 찾아다니셨어요. 침도 맞추고 약도 먹이고. 저 금침 맞았던 사람입니다. 금침. 그런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6월 27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1월 27일 날 재혼을 하셨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5개월 만에 재혼하시는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5개월 만에 새엄마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수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세상의 그 진흙밭에서
부르고 똥 묻히고 그냥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가장 나쁜 짓들을 아니 그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짓들을 하고 다녔어요. 한 10년 넘게. 그러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 하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싫어하겠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제 이상형과 전혀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 마음 알지? 전혀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프로포즈도 제 아내가 했거든요. 저 하나만 봤어요. 그 눈에 제 모습만 들어있었어요. 아내의 눈동자에 제 모습만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제 모습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였어요. 그 아내 만나서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또 IMF를 만나서 IMF라고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회사도 잘리고 당시에는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혜택이 많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를 때 능력이 없는 기준은 장애나 뭐 이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때 집안이 망하고 한 20년 넘게 지금 가난한 목사로 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까지면 그냥 저 사람 참 힘들게 살았네. 그래도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 전하니 참 보기 좋네 할 텐데 제가 그 정도로 뭐 이런 말을 꺼내겠습니까? 제가 29살 먹은 딸하고 23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 외에 하나님이 선물 하나 주셔서 제가 2003년에 아이를 하나 또 갖게 됐어요, 아내가. 근데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아내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애가 나오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름까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죠. 또 엄마, 저만 그렇게 위해주는 어머니 돌아가셨죠. 진짜 심각한 가난에도 빠져갔죠. 자식도 잃어봤습니다. 뭐가 더 남았겠어요, 저한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그 아내 하나인데, 아내 하나를 남 하나 남은 아내를 뺏어간 하나님이, 이거 신성모독인데, 죽이고 싶더라고요. 배반 정도가 아니라, 배교 정도가 아니라, 목살을 때려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으면 때려주기. 제가 구약의 욕도 아닌데 제가 욕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복 필요 없어. 저 복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만 살면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나한테 커다란 시련과 아픔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나에게 내려주실 수 있나?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호흡을 스스로 끊고 싶은 만큼 힘들었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두 아이가 다 장성해서 저 혼자 집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그만하고 싶다. 정말 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세수할 때 그렇고 잠자리에서 깰 때 그렇고 뭐 하나 챙겨 먹을 때 그렇고 오줌 넣을 때 그렇고 똥 넣을 때 그렇고 뭐 할 때 그렇고 숨 쉴 때마다 제가 뭐 특별히 아내를 수뇌보처럼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도망 왔어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안 되고 설교할 때, 예배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우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정남 목사님 외에는 제 사정을 아직 다 모르시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쁩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한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목사, 그게 뭐예요? 저 하나 목사로 안 산다고 해도 우리 교회 다행히, 정말 다행히 몇 명이 안 돼서, 수백 명이라면 걱정이 좀 되겠지만 몇 명이 안 돼서 그냥 다른 좋은 교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속이 너무 상해서 맨날 죽고 싶다고 머리만 숙이고 있는 저한테 우연찮게 이정남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사실 이정남 목사님이랑 저 안 친해요.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인사만 했지 그날 커피도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안 친해요.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정남 목사님이 제 패친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제가 소통을 하는데 우연찮게 이정남 목사님과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정남 목사님 목사님께 개척하셨구나 이 정도. 또 제가 저희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또 작년에는 큰 병을 얻어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떠시냐고 물어봐 주시고 이 정도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 후에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을 때 이정남 목사님께서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예배하는 게 와보세요. 우리 같이 커피 마셔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안에 묻혀있는 용인 평온의 숲 말고는 외부 출입을 잘 안 합니다. 무섭고 겁나고 고통스럽고 세상과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하는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잠시 예배하는 교회에 들렀습니다. 이정남 목사님과 저 뒷자리에 앉아서 멋지게 떨어져 앉아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부끄럽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묵묵히 이정남 목사님 그 눈물 받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이웃사랑이구나. 이웃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 찬찬히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 마음 알아주고 그 사람 아픔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구나. 이웃사랑 이런 거구나. 아픔을 알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웃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 알아주는 일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느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옆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사지마비 환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더듬어도 한 걸음씩만 움직여주시면 여러분의 이웃사랑은 실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버리지 못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소망도 갖고 있으니 그 구원의 축복까지도 마음껏 영원히 누려야 해. 나의 축복,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된 후에야 내 이웃도 있는 거지. 지금 나도 급한데 나 아직 멀었어. 내 축복, 내 구원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 이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그 집 앞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도 아마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언제 행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일으키실지 모르는데, 누구의 눈을 뜨게 하실지 모르는데, 누구 속에 있는 악기를 몰아내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자리를 어떻게 피하겠어?
뜻대로 못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 요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한 노선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처럼 욕심 많은 사람 잘 못 봤어요. 기독교인들 욕심 되게 많아요. 그것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된다는, 어찌 보면 강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잘못 살았어. 너는 네가 혹시 죄 짓지 않았니? 금식 기도해봐. 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저는 그러면 제 전생이 있으면 전생에 얼마나 많은 악행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장애인을 고쳐주셔봤자 고침받지 못한 장애인, 기적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을 죄악과 악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5절에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보면서 솔직히 불쌍하다는 사람 생각 들지, 쟤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있나. 또 아까 제가 뭐 장애인으로 살고 엄마 죽고 자녀 죽고 아내 죽고 가난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저 목사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봐. 저 목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 저 목사는 맨날 딱 이렇게 예배하고서 돌아서면 잘못된 일만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심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지붕 뚫으려고, 지붕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아픔을 있는데,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는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아픔이 있는 그 분이 이 아픔을 알아달라고 뭔가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아내 죽고 나서 저도 해봤어요. 깜깜 치면서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부처님, 알라 누굴 못 찾겠어요? 삼신할머니? 그분도 아마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이딴 소리 나는 게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악만 더 거쳤어요. 뭐이씨 하면서 이런 말을 생략? 악만 맞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정남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함께 울었습니다. 저분이 왜 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알겠어요.
아, 저분이 내 아픔을 느끼고 계시구나. 아, 저분이 내 아픔을 알아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내 아픔 나눠 가지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제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모두 해결되진 않았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힘은 큽니다. 위로의 힘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의 파동과 같아서 퍼져나가고 이 마음속에 움츠고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이정남 목사님께서 헤어지실 쯤에 저보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위로가 있구나. 내 아픔 아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 아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곁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도 마음을 열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세상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하세요? 아닐걸요. 제가 독심술가는 아니지만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가치도 없죠. 행복하기만 한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다 해결하고 계신가요?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훌륭한 집사님들이나 옛 선지자나 신학자들이나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계신가요? 다 해결받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아내 죽은 지 100일 만에 100일 정도 되어서야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위로로 제 마음속에 화장이 생기는 것처럼 누군가 꼭 위로자를, 예수님께서는 꼭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길게 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제가 한 페이지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잘했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다 알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너도 아니고 저기 대통령도 아니고 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고. 네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거 해결해 주러 왔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야, 내가 그거 정도만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줄 알아? 나 너 구원해 주러 왔어. 이 정도까지 큰 포부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 곁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갖고 꽉 잡고서 예수님 이 옷 붙들고 절대로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놓으면 천국 못 갑니까? 예수님 손 놓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지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옷을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지마비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쩔뚝거리지 않고 걷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죠. 저한테 지금 당장 그 기적이 일어나면 저는 뻔하거든요. 바로 달려나가서 뭔가 다른 스산하고 나쁜 짓을 도모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저한테 지금 기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리가 낫는 기적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지붕을 뜯는 사람들, 지붕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는 더 높고 깊고 넓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외에 명령하신 이웃사랑도 한번 해보시죠.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비워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보세요. 혹시 합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지, 혹시 합니까? 내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 아픈 사람을 위로하실지, 아픈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제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처럼. 100일 동안 제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개뿔. 이것도 안 되나요? 개뿔까지는 된다고 치고, 예수는 개뿔 무슨, 제 속에 선한 것이 1도 없는데, 제 속에 선한 것이 있었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그 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있었겠냐? 그 없던 예수님을 지금 저는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진짜 너무 커서 세상을 더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당신께. 그럼 노래 가사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모든 사랑 드린답니다. 내 눈물 드린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주면 그 아픔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제가 좀 아프겠죠.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서 100일 만에 남 앞에서 웃으며 설교를 하는데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많이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고 저 밥 주나요? 네. 밥 먹고 집에 가면 또 푹 쓰그려서 뭐 하고 있을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순간 다짐하는 것은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 여러분께서 저를 지금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을 잊지 않고 저도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제 속에 그 다짐이 생겼다는 것은 제게 다시 소망이 생겼다는 것과 일치해요. 저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선한 것이 1도 없었습니다. 악에 갇혀 원망과 한숨과 눈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인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드리고자, 제 아픔을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과 행복을 구원의 그날까지 누리게 되시길 제가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픔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목 놓아 울어도 보고 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 마음이 다 완치되지는 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작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인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께서 나누는 기쁨과 알아가는 마음과 아픔을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과 아픔이 있는 모든 이들과 또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아픔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